오늘도 구원이며 소망이신 주님 앞에 나아온 모든 성도님들에게 말씀으로 인한 참 자유와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성령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말씀으로 위로받고 다른 이를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고 다른 이를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 받은 용서를 또한 다른 이웃에게 베풀 수 있는 자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 사무엘하 7장 22절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의 귀로 다 들어보았습니다만 주님과 같은 분이 또 계시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고 주님 밖에 또 다른 하나님이 있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입니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시작이며 끝이다. 이번에는 순서를 바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시작이며 끝이다. 주 하나님,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의 귀로 다 들어보았습니다만 주님과 같은 분이 또 계시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고 주님 밖에 또 다른 하나님이 있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마음에 와서 부딪히는 단어나 구절, 이미지가 있다면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조가 안정화되어 가기 시작할 때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다윗의 손을 붙잡으시며 더 큰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때 맺어주신 언약을 우리는 다윗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다윗 언약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중요한 의미 중에 한 가지는 이 세상이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는 역사의 이야기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이 이 역사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언약으로 인해 다윗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의 중심축이 뒤바뀌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랬기에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다윗의 입술에서 엄청난 감탄의 소리가 나온 것입니다. 가만 보니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 내려오시는 분이심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인 알파와 오메가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대개 역사의 처음과 끝이라는 시간적 의미에 집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어 표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기서의 처음과 끝은 시간적인 순서라기보다 그 역사의 기준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의 구조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말씀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로마 제국의 힘이 절대적인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 살았습니다. 정치, 경제, 종교, 미래에 대한 희망까지도 모두 로마가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요한에게 세상의 중심은 로마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말로 오늘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오히려 너의 삶에 일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요한의 시대에 로마가 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중심임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두 선언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같은 실체를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이 만든 중심을 이동시키고 자신을 그 중심에 다시 세우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은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맞추는 작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우리가 이동하는 여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이야기 안으로 초대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우리의 현재는 더 이상 좁은 의미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다윗의 현재는 다윗이 보고 있던 세상보다 훨씬 넓었고, 요한의 현재는 로마가 말하던 미래보다 훨씬 깊었듯 우리의 현재도 우리가 감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깊고 넓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중심이 되실 때 우리의 현재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다시 재해석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자 하는 짧은 우리의 식견을 내려놓고 긴 시간 속에서 역사하시는 역사의 주인공인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 있다면 그러한 재해석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지 모릅니다. 우리 인간의 성공과 실패가 이 세상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구조나 환경도 우리의 미래를 정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세계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윗과 요한이 했던 고백처럼 우리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같은 분은 없으시며 주님만이 처음이며 마지막이십니다. 라고 말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나의 시선에만 해석하려는 습관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서 이미 써 내려가고 계신 더 큰 이야기의 일부로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의 순간을 두려움이나 조급함이 아니라 신뢰와 평안 속에서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맡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좁은 시야를 넘어 하나님의 이야기 안으로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스스로 중심이 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 자리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깊고 넓은 계획을 더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현재가 하나님의 손안에서 새롭게 해석되도록 마음을 열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만이 처음이며 마지막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잠잠히 머무르며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통해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나는 지금 어떤 영역에서 내가 중심이 되어 결과를 만들어 내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둘째,
현재의 상황을 너무 좁은 의미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화면에 안내되어 있는 질문에 따라 여러분의 기도와 묵상을 이어가시겠습니다.